안녕하십니까 세계 식구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전력 8월 27일, 양력 10월 3일입니다.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로서 지금 테네시에서 정성과 그 기대를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말씀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 간에 정성의 조건을 세워서 영적 육적으로 역사가 돼서 천일국 왕님께서 하시는 모든 내용이 만사 형통될 수 있게끔 기도하시고, 또한 종족 왕과 왕비로서 또한 천일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고 영계에 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천일국 왕님의 복귀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49장 야곱의 유언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참 가정의 재림 예수님의 가정의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2000년 후에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시고, 또한 대신자를 세우시고 3대 왕권을 중심 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지상에 천일국을 이뤄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상소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의 상속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 요한계시록 11장에 상속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전, 그리고 2012년도 아버님의 성화로 말미암아라, 그리고 이제 기원절을 실패로 말미암아 천일국 왕께서는 미국으로 떠나시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 섭리를 하시기 위해서 미국부터 모든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3년도 1월 13일의 때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일곱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대접을 소돔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는 2013년도를 출발하는 때를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 이후에 성경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훈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도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로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로시다 하더라.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까지가 2016년도 2016년도 12월 31일까지를 설명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2장은 쉽게 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은 2017년도 1월 1일 제50회 하나님의 날, 제50회 하나님의 날, 그때부터 요한계시록 12장이 성취되고, 12장 5절이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가 언제라고요? 이것이 2017년도 9월 23일부터 24, 25, 26일 왕님 탄신일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19장, 그러니까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말씀은 왕님께서 2015년도 아버님 성화 만 3년째 영적 육적으로 하늘에서 아버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시점, 그래서 2015년도 7월 17일 양력으로 8월 30일 날 기원절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의 왕님의 왕관을 쓴 그런 이제 실체적으로 영계 육계 연연세 협회가 실질적으로 출발되는 날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기원절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 8월 30일 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미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왕님께서는 미국의 2013년도 1월 13일 날 기원절이 이제 실패로 말미암아 1월 23일 날 미국으로 출발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믿음의 길에 실체의 길에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의 승리적인 그 기대에 왕님은 8년이라는 그러한 조건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도 모세가 40년 때 출발을 하고 유대민족이 믿지를 않아서 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80이 넘고 21개월에 지난 다음에 정탐 40일을 출발하려고 했는데 그 노정이 실패로 말미암아 120년이 가잖아요. 그런 노정처럼 아버님도 1945년도 최성길 어머니와 성공한 이후에 기독교 기반을 가지고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할 수 없이 북한에 들어가고 흥남감옥 생활하고 1950년도에 풀려나시거든요. 그리고 남한에 와서 그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십수 기일년. 그래서 1960년도 그 기일년에 3월 1일 날 참 부모의 날을 삼아서 성혼을 3월 16일 날 철력으로 3월 16일 날 성혼을 하시고 출발 섭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1960년부터 40년, 그럼 80년이 되죠. 아버님 말 1960년 40세고 그 다음에 1999년도에
청평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청평 역사를 통해서 누시를 항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2021개월 후에 2001년도 하나님 왕권 즉위를 출발하는 그런 섭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내용이 이런 80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천일국 왕님께서는 미국에서 80년을 10년이 빠르게, 그래서 8년이라는 조건을 세워서 2021년도 3월 5일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열매로서 실체적인 그 등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러한 복귀 섭리를 모르게 되면은 왕님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온 이에 하늘에 있는 11장 19절에 나오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것이 이제 2015년 8월 30일 아버님께서 성화 3주년 때부터 기원절을 선포하며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왕님께서는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2015년도 1월 1일 날 이대 왕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초하룻 날 회개와 용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천막 모닥불을 펴놓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출발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1월 18일 날 침묵을 깨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죠. 침묵을 깨고 그래서 세례 요한 입장에서 새 천사를 3월 1일부터 등극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4월 21일 날 참아버님 고난권으로 돌아온 축복식을 시작해서 출발 섭리를 하시고 5월 24일 날 제가 암기를 해서 말씀드려서 좀 날짜가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5월 27일 철력으로 싸워 하나님을 중심한 3대 왕권을 세우고 그 왕비님께서 3대를 모시고 이제 경비하는 의식을 해서 종적인 절대적인 그 기대를 세웁니다. 그리고나 그 기대가 세운 다음에 8월 30일 철력으로 7월 17일 기원절을 출발을 하고 왕님께서는 왕관과 용풀을 쓰고 아버님의 직접 주관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아버님 고난권으로 돌아오는 축복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은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는 이것은 8월 30일, 7월 17일을 기원절을 선포한 때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10월 11일 천일국 합중구 헌법 반포식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늘이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이게 천일국 헌법이에요. 하늘의 언약궤, 이게 언약궤를 발표하시는 거예요. 그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왕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섭리를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12월 6일 날 210대 조상 회원식과 축복식을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영양세 협회를 중심한 복귀 섭리가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6년도에 1월 1일 날 제49회 참 하나님의 날 경배식 때
참부모님 자리에서 이제 경배를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아버님 탄신일 날, 그죠? 2월 13일이네요. 천진 참부님 탄신일 및 이제 2100상 축복시에서 세계 3천 가정을 살리시고 출발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대왕님 말씀이 뭐냐면 1월 6일 날 모세 때 십계명 아론의 실패로 3천 명을 죽였는데 사도행정에 오순절 3천 명을 세례 및 출발식을 했는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국주님이 승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3천 가정을 살리시고 출발을 하셨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도 2월 16일 날, 1월 8일 날,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주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울 수 있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아버님 성하신 다음에 1260일이 언제냐면 2016년도 1월 7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하루가 틀리기 때문에 이제 아버님 탄신일 다음 날 까지가 이제 126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정성과 그 기대를 세우고 세례요한 입장에서 이제 본연의 아버님 자리에 의지하여 경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적인 그 기대를 세우고 세례요한 입장에서 왕님의 입장으로 출발하는 섭리가 이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특이한 것은 천일국 왕님께서 미국에서 2016년도 철력으로 1월 7일까지 그 폭포에서 세례 의식을 하고 많은 사람을 세례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도 2월 15일 날 1월 8일째 센츄리 성전에서 출발 섭리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한국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때 예배를 해서 출발하는데 민수기 1장 1절을 읽으시면서 이때가 이제 출발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섭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마지막 때 강현실 참 어머니께서 미국으로 센츄리 성전에 가서 2017년도 1월 1일 요한계시록 12장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한학자 어머님 대신에 강현실 어머니가 가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여기서 뭐냐면 참 가정을 비난하지 않고 정말 우리를 죽여달라고 회개와 용서를 빌고 그렇게 했더라면은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17년도 1월 1일 날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리고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저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제 이것이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이것은 2017년도 1월 1일 날 천일국 입궁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입궁을 하시면서 다시 이제 천정궁을 찾는 거죠. 그래서 행사시에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훈독을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펼치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이것은 제50회 참 하나님의 날이거든요. 그러면 1968년도 1월 1일 양력 1월 1일 날 하나님의 날 선포하고 49년이 지나고 50회째 50회째 요한계시록 12장이 출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오수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님은 이 때를 알고 천일궁을 만드시고 공사하셔서 이때 이 날짜에 입궁하시고 하나님의 날을 기념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를 벌리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훈독을 하시고 출발 섭리를 하시는 것이 2017년도 양력으로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이 천력으로 1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부터 4년경부터 이제 후천 계백 시대를 여시면서 이제 모든 행사는 이제 천력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월 28일 날 천력으로 1월 1일 제50회 하나님의 날 예수님 탄신일과 참부모님 탄신을 경축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날 제50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아버님의 탄신일을 1월 1일로 하시고 그 이후에는 1월 1일 날 하나님의 날 예수님 아버님 탄신을 계속 하시고 있다는 거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참부모님 일체됨을 선포하는 함께 경축하는 의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이제 저도 참석을 해서 훈독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훈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훈독을 하는 내용이 천성경 제4장 천일국 백성이 되는 길, 페이지 수는 2203페이지거든요. 이 말씀을 훈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천일국 백성. 이게 왜냐하면 왕님이 출발하는 그 기준에서 천일국 백성이 되는 길이 그런 기대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대 위에 이제 요한계시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타지. 이것이 이제 9월 23일부터 26일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왕님께서는 철저하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예시, 예언을 지금 하나씩 성취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나가서 오늘은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 테넷에서 청평 역사를 하거든요. 테넷이 청평 역사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이제 14장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 청평 역사를 시작점하고 왕님께서 왜 지금 때에 이런 걸 하시는가를 그 복귀 섭리를 좀 말씀을 전해 볼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지금 이 말씀 내용이 뭐냐면 문영진 천일국 왕님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4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기서는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는 천일국 왕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있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의 성취자가 언제냐?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보세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2017년도 9월 23일 이후에 그 여자 광야로 도망해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260일이잖아요. 그래서 9월 23일부터 1260일이 2021년도 3월 5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기원절의 실패로 말미암아 왕님께서 정확하게 1월 23일 날, 철력으로 1월 23일 날 미국에 도착하시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8년이 3월 5일까지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년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모세 노정, 아버님 노정을 말씀드렸죠. 8년을 80년의 탕감 조건을 세워서 승리적인 그 기대를 세운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섭리가. 그래서 왕님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10년이 1년을 10년에 1년을 80년을 8년의 탕감 조건을 세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10년이 1년입니다. 이해돼요? 1년 안에 10년 것을 하시는 그런 섭리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왕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듣고 지금의 때가 이런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가 2017년도, 그죠? 2017년도 1월 1일 날 그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40년을 4년의 탕감 조건을 세우고 출발을 하신다. 그래서 2013, 14, 15, 16 그리고 2017년도 1월 1일 출발하신다. 40년을 4년 탕감 조건을 세워서 출발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일국 왕님께서 하시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 그래서 가정연합에 있던 생각, 통일교에 있던 생각을 가지고 왕님을 바라보면은 왕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것처럼 성경 말씀에는 뜻에 대한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예정이 아니고 뜻에 대한 예정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예언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천일국 왕님께서는 외롭게 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예수님과 아버님의 일체를 이루어서 지상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서 지금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에서는 예수님과 아버님이 참 부모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기대 위에 지금 2021년도 3월 5일부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100% 열매, 정분합작용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 기대 위에
지금 섭리 활동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 노정의 7년 풍년, 7년 흉년처럼 지금 현재의 때가 전 7년 풍년, 7년 흉년 때란 말이죠. 흉년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그럼 왕님께서는 이 흉년의 때를 지나고 2023년도에 실체적인 그 펼쳐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과 일본 세계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심판이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중심 삼고 출발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빠르게 왕님께서는 테네시에서 지금 섭리 활동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정성을 많이 들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 테네시를 천정궁 청평 역사라고 하잖아요. 청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면 이 말씀과 3월 5일 날까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실체를 쓰고 출발 섭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1960년도에 성혼을 하시고 만 7년이 지나잖아요. 그리고 1968년도 1월 1일 날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그거와 복귀섬의 동일선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님께서는 약 한 40일이 1년이거든요. 이제 1년을 365일을 10으로 나누면 36.5일이 1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약 아마 제가 이제 계산을 안 해보았지만 2023년도 1월 13일까지 왕님이 테네시에 정성어디로 출발하는 그 날짜하고 약 한 21개월이 될 겁니다. 21개월이요.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21개월 정도가 계산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8년도 1월 1일 날 하나님 왕권 즉위식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청평 역사를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청평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잠깐만 한번 날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청평 역사가 인터넷에서 한번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1968년도 1월 1일 날 하시고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참 아버님께서 처음 청평에 오신 때는 1967년도 9월이었다. 뽕나무가 있던 땅을 구입하신 뒤 1971년도 6월 17일 날 참 아버님께서는 수련소를 세우시기 위해서 친히 곡괭이로 정지 작업을 하셨다. 이후 임도순 회장을 단장으로 16인의 건설단이 편성됐다. 작업은 6월 20일에 시작하여 7월 10일에 완성을 보았다. 그날 오후부터 전국 목사 학예 수양회가 5일 동안 열렸고 그 이후 많은 수련회가 이곳에서 열렸다. 그러면 1971년도네요. 그러면은 약 한 1968년도니까 68, 69, 70년도 약 한 2년
2년 정도 되네요. 2년 반 정도 되겠습니다. 그 4월경이니까 2년 정도 좀 넘네요. 그것처럼 지금 왕님께서 3월 달에 하나님 입장이 된 다음에 지금 5월부터 추진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4월, 5월부터 테네시 정성을 들이고 출발을 하시고, 근데 좀 잘 안 돼서 8월 1일 날인가 8월 4일 날인가 그때 이제 계약을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먼저 번에 계약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거부터 날짜를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1971년도부터 청평 역사에 땅을 사기 시작하고 그 조건을 세워 나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72년도 7월 8일에 참 아버님이 수련소 일대의 산들의 지명을 새롭게 이제 명해 주셨는데 1975년 5월 1일에 총회원식이 거행됐고, 그 다음에 그해 6월 7일 날 여의도에서 개최된 구국 세계 대미 강연 원고도 이제 청평에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9년도에 11월 3일 날 음력으로 이제 10월 5일이네요. 참 어머님의 모친 홍순애 대모님이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공관 별관에서 향년 76세를 일기로 성하셨습니다. 그 후 7년이 되는 1995년 1월 19일 홍순애 대모님은 김윤환 훈무에게 재림, 참 아버님의 명을 받아 악령 분립, 조상회원식, 조상 축복식 등이 성신 역사를 전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1973년도 8월 5일 날 아버님 말씀입니다. 청파동 땅의 소생급이라면 수택리는 장성급, 청평은 완성급에 해당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1969년부터 정성을 다하여 온 것이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같이 다녔습니다. 청평을 다녀오려면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가깝게 걸립니다. 하지만 시간만 있다면 이곳에 와서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한 작전 계획을 세워 하늘 앞에 단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가장 중요한 위치임을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청파동 땅이 소생급, 수택리가 장성급, 청평은 완성급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천일국 왕에게 미국에서 배꼽짜리 펜실베니아에서 하나님 천일본향원을 완공하시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3월 5일까지입니다. 3월 6일 날 그렇게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소생급 기죠. 펜실베니아 배꼽짜리거든요. 그리고 전 플로리다 성지를 출발하시고 기도하시고, 이것이 이제 3월 6일 날이죠. 그리고 플로리다는 생식기를 얘기하는 거죠. 남자의 생식기. 그리고 텍사스에서 어떻게 보면 장성급이겠죠. 텍사스에서 페인트 통을 2개를 칠을 하시면서 여호수아 출발 섭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뭐냐면 남자의 고한 자리, 불알 자리죠. 이 내용이 장성급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테넷이 완성급 청평 역사라는 것이 지금 테넷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님 섭리의 내용에 이제 10년을 1년으로 단축하면서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청평 역사 테네시를 통해서 온 세계를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런 준비를 드리기 때문에
아버님 또한도 매일매일 오가면서 정성의 조건을 세우는 것처럼 천일국 왕님께서는 그죠? 시간만 되고 매일매일 거의 살다시피 해서 지금 테네시를 공사를 주도하시면서 그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수요일 날 말씀드려서 그 통일교 마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그 정주 왕국 천정궁을 상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통일교 마크에 대한 그런 것을 크게 그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나무도 심고 뭐 생명수도 나오게 하고 그래서 그는 천일궁 그러니까 천정궁의 그 형태를 그대로 이제 상징과 실체적으로 재현하는 그런 모습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름을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아버님이 이제 천성산 뭐 청평호를 중심한 한 지형이 좋다는 것을 알고 땅을 사들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오고 있었다. 수련소가 있는 땅은 원래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에 빠져 죽은 문씨 묘가 하나 있고 작은 계곡에 뽕나무 15그루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평 전체의 산과 들을 돌아보니 그곳이 청평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텐트를 치고 땅을 사기 시작해서 수련소를 세웠습니다. 앞으로 이곳은 국제 수련소에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수련을 받는 세계 본부와 같은 곳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땅으로서 이름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에요. 이게 1987년도 10월 14일 날 여기도 10월 14일 천성산에서 아버님 말씀입니다. 경치 좋은 곳에 와서 학생들이 산을 바라보고 들을 보고 수련을 함으로써 높고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97년도 3월 11일 날 청성 왕님 궁정 기공시 참 아버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이거와 마찬가지로 천일국 왕님께서 지금 테네시를 가지고 하신다는 것을 내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청평성지는 세계인의 고향 땅, 인류의 심정적인 고향 땅, 하늘 땅이 우러러 받을 수 있는 심리적인 창조 이상을 완성시키고 천지에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 지상에서 풀어 바치고 해원성사시켜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청평 땅을 세계적인 고향 땅으로 준비해서 신성한 땅으로 기도해 왔던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감개무량하다는 바입니다. 이게 천성 왕님 궁정 기공시 때 말씀이에요. 수련원을 중심으로 400만 평에 해당되는 땅을 샀습니다. 주변의 모든 땅은 세계의 식구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이 고향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준비되어 있습니다. 185개국의 국가에 우리 통일가의 기지가 있으며 185개 국가의 모든 역사적 전통을 전시할 수 있는 역사적 기지로서 청평을 준비했습니다. 청평성지는 누구나 함부로 다녀가는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다녀가야 합니다. 청평성지를 일반 기성 기도원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일간 목욕 재개하고 준비 기도를 하고 들어가야만 천안산의 안내를 받아 천문산에 들어갈 수 있고 천영산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평에 대해서 아버님이 정성들였던 내용처럼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는 그러한 조건을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테네시에서
청평역사를 시작해서 준비를 하시고 계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준비에 이제 많은 헌금도 들어가야 되겠고 많은 실체적인 그 기대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육적으로 정성의 조건을 세우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조건을 세워뒀다는 그 기준을 세우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일국 왕께서는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추수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4장을 읽으시면서 지금 왕님께서는 추수를 위한 준비이고 이제 많은 아벨 기독교 모든 섭리를 주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일국 왕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본 절대적인 예정을 하나씩 성취해가는 그런 섭리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왕님에 대해서 천일국 왕님에 대해서 함부로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자기 인간적인 생각, 타락한 개념이 있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함부로 천일국 왕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자는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예수님 때 그 제자들이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러면 안 된다, 뭐 한다, 많은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조건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도 많은 섭리를 하는데 뭐 니트렌젤레스 그 예술단을 만드는데도 뭐 경제가 어렵다, 뭐 통일 중공업 만드는데도 때가 아니다, 별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청평역사 하는데 왜 거기다 땅을 사느냐, 천정궁 공사를 하는데 왜 돈이 뭐 산꼭대기에다 공사를 하느냐, 여수의 해양 섭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때가 아니다, 별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님의 섭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고 있는데도 그 무지한 인간들이 타락한 누시를 통해서 그 혈통적인 관계가 있어서 아버님이 하시는 모든 내용을 반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식구들을 농락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화까지 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고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왜 뭐 한국에서 안 하느냐, 빨리 뭐 가정연합을 복귀해야 된다, 왜 왕님이 한국과 일본이 심판을 받는데 왜 왕님이 오시지 않느냐, 그것은 전부 다 자기 살려달라는 말이거든요. 복귀 섭리를 모르고 자기가 위급하고 자기가 어렵게 됐으니까 나 좀 섭리보다도 나 좀 살려달라, 한국을 살려달라라고 자꾸 얘기하면은 자기 자신이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한테 보호받을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이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예요. 그러면 사탄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여러분들의 사탄 심판의 대상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거든요. 그러면서 왕님한테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외치고 있어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아야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실체적으로 지금 역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왕님께서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자는 사탄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모르면 가만히 있고, 또한 기도와 정성을 드리고 성경 말씀을 봉독하면서 천일국 왕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정성과
그 기대를 세우시라 이거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읽고 훈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일국 왕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왕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 무지한 타락한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으려고, 가르치려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버님의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을 입고 8년이란 그런 탕감 조건을 80년 탕감 조건을 세우고 출발하시는 것이 천일국 왕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고 영계는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영계에서는 지금 미가엘과 기죠. 루시엘을 항복시켰다고 요한계시 12장 7절부터 진행되잖아요. 7절, 8절, 9절, 11절까지. 그것처럼 영계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아버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죄를 쓴 그런 상태에서 지금 왕님께서 종적인 8단계 처음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 열매로서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왕님을 막을 자는 없어요. 그 때문에 심판이라는 그 여호수아처럼 그런 중요한 일들을 현재 하고 계시니까 왕님께서 하시는 내용을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식구들을 현혹시키거나 그런 말을 하는 자는 입에 종기가 생기나 병이 생길 겁니다. 지금은 또 심판 때니까 정말 우리가 무지한 상태에서 함부로 말을 해서 왕님 섭리에 역적죄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자, 15절입니다. 그 입에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래서 여기서 철장이 나오잖아요. 철장으로 다스리는 이것처럼 요한계시 12장 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12장 5절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자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기하고 12장 5절하고 12장 19장 15절은 상통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2장 5절은 시작이고 이것은 19장 15절은 결말을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천일국 왕님이 누구라고? 16절 그 읍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실체를 쓰고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버님은 메시아고 이대 왕님은 자식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만큼 할 수 없다. 그냥 자식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원리강론 들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아버님은 메시아고 재림주이고 참 부모이고 이대 왕님은 참 부모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식한 놈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창조목, 하나님의 창조목,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는데 생육하고 번성인데 아담 헤아보다는 가인과 아벨이 더 똑똑해야 되고 이제 완성됐을 때 그래야 그리고 또 그 손자, 증손자 계속 내려갈수록 계속 똑똑하고 더 많은 일을 해야만 창조 목적이 계속 번성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러면은 재림 예수님, 문선명 재림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말씀하고 준비를 했고, 그럼 이대는 아버님보다도 10배 이상을 일어나면서 메시아라는
처음 메시아는 생명나무라는 그 기대, 그 자리는 메시아라는 존재, 참부모라는 존재, 처음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들어갈 수 없죠. 그러나 그거에 대한 실체적인 모든 내용은 아버님보다도 이대왕, 이대왕보다 3대 계속 번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님으로서 참부모가 끝나고 그 밑에는 똑같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로서 끝나고 네 자식은 다 멍청하고 돌대가리고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느냐 이거지. 본인보다도 그 자식이나 손자들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잖아. 본인 스스로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재림주고 참부모다. 대신자는 대신자일 뿐이고 그냥 축복과 우리가 똑같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참 멍청한 거죠. 왜? 아버님께 원죄를 청산하고 참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이기 때문에 아버님보다도 아버님의 모든 성령을 잊고 더 크게,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대 왕님이 또 승전이 그리고 3대 왕이 그렇게 이뤄가는 거예요. 그 후손만한테 계속 가는. 그 중심 인물은 절대적으로 가는 거다 이거죠.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갔지만 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참다운 가족. 그래서 천일국 왕님께서 문영진 천일국이 위대한 것은 지금 미국에서 자녀들을 절대적인 그 기대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한테 그걸 보여주고 왕님의 삶 자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버님은 개척이기 때문에 참가정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희생을 통해 탕감 조건을 세워서 야곱도 그렇게 어렵게 됐지만 왕님 가정에서는 절대적인 그런 참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엄청난 희망이고 천일국 왕님의 절대적인 그 기대를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표본이나 그러니까 왕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 하나님을 그래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성령으로 예수님과 뭐 석가모니 님이 뭐 부르니까. 근데 우리는 아버님을 믿었던, 근데 성경을 아나요? 아버님을 제대로 모셨나요? 예수님은 모르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무지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은 왕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왕님 앞에 나가는 놈들도 사기꾼 많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이권주의자가 있어요. 그러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뭐 재림 예수님을 뭐 알고 모셨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께 부탁하는 절대 왕님께서 나를 중심 삼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면서 나를 보호해달라 기도하지 말고 한국에 오셔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오셔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놈은 한국에 오실 수 있는 기대를 세우라 이거죠. 그 기대를 세우면서 말한 자는 내가 뭘 하지 않겠는데 왕님이 더 위험하지게 와야 된다 외치는 자는 자기 살려달라고 이권주의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저는 언급하고 싶다는 거죠.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한국도 일본도 복귀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는 심판의 과정. 왜? 충격을 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아버님이 성하셨고 참가정을 전부 다 했고 왕님을 저렇게 배척했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는 무시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감을하며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2000년 역사 동안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아버님 성화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조금이나마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됐었을 때 우리 후손들이 그래도 그 조건에서 탕감 조건에서 가중된 탕감 조건이 아니고 조그만 탕감 조건으로 출발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조금이라도 회개와 용서를 빌고 가장 회개와 용서의 방법은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조금이나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대를 세우는 가장 복된 거기 때문에 저 또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으며 부족한 내용이 많아도 그런 것처럼 천일국 왕님께서 테네시에서 청평역사 하는 것은
아버님의 청평 역사와 비슷한 노정으로 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성취하고 추수의 때 요한계시록 14장 추수의 때를 맞이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있으니까 정성을 들이고 조건을 세우고 생명을 유지하라 라고 왕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 천일공 왕님의 안위를 위해서 또한 세계에서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하면서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